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이 바벨론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자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끔 하는 1장 1절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2장인데 이스라엘과 그의 12아들이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사기꾼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순간순간 욕심에 빠지고 순간순간 안락에 빠지고 순간에 사기꾼으로 막 노릇을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름도 바꿔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12아들들 기록되어 있는데 4명의 와이프가 낳은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그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우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형통했던 자 요셉에게 집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아버지가 요셉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픔 속에 지내고 사실상 요셉을 팔아넘기고 거짓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형제들끼리 이 뭔가 불안정한 이 시대에 그 상황을 싫어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갔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유다에게 집중하는 이 계보. 그런데 그 다음 유다를 이어서 누구에게 그 아들을 집중하냐면 바로 베레스인데 베레스는 누구냐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막장 같지 않으세요? 그죠? 유다가 자기 아들을 이제 며느리에게 주기 싫어해서 그 다말이 아버지를 시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관계가 됐던 건데 베레스가 그 다음 족보에 나오고 베레스가 낳은 아들들 중에 헤스본 그리고 그 헤스론이죠. 헤스론이 낳고 하다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게 오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분 바로 다윗 왕 시대를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역대상인데 그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막 로열 패밀리도 아니고 누가 봐도 참 근사하다 존경받을 만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철저히 버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을 보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이어가시는 사람으로 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바꾸셨다는 것이 이렇게 증거로 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때 우리의 죄가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끝까지, 유다도, 그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난 베레스를 통하여서 그 계보로 이어가신 하나님을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위로와 그 감사 덕분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자녀입니다. 말 잘 들어서 하나님 기쁘시면 최고 좋죠. 하지만 혹시 약하고 악해서 또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족했다면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은 정말 그가 이렇게 회개하기 전까지 지었던 상황이요, 정말 사람을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었는지. 그러나 회심하고 나니 자기가 했었던 일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더러운데 그 같은 자기도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그런 절절한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같은 자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임을 다시금 이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실족해 있는 식구들 있나요? 그보다 이 모든 것을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여서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걸어가는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